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 시간에 오고 가는 것조차도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게 많이 위로가 됐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 때문에. 저는 청년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시간 거리를 약 8년간 다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몰랐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11시 예배나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한 그 자세까지. 그러면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순례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먼 길을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먼 길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이슬람에게 있으니까 그냥 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평생의 소망이 거기에 있잖아요. 가서 순례하는 거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그 순수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의 순수한 신앙, 이슬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그럼 중국이 그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려고 2박 3일, 3박 4일 와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조차도 다 사라졌어요. 너무 편리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재적인 숨겨져 있는 그 복들을 다 사실은 놓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예배가 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무한한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일본에서 매주 오시라는 게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자체죠. 그 자세. 주일날 오전에 말씀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남편 6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으로 예배 드리면 평생 우린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 본성을 건드시는 거예요. 너희 수준으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예배드리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의 관점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에서 드렸어요. 그 여인은 혼혈인이잖아요. 그 혼혈된 시각과 사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마찬가지죠. 지금도 혼합되어 있잖아요. 이 바벨론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예배가 상달되냐고요. 동일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반 걸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50%는 있으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헌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반 걸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하고 싶은데 또 내가 없으면 그 시대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재산을 반반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뭐죠? 그게 혼합된 거예요. 우리 사상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건 사실이에요. 그 순수했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의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 영혼. 그 영혼이 배운 게 그 수준이니까. 그 여인은 그 수준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못 만난 거예요. 이 시대는 그거조차도 없어요. 그 순수함조차도 없어요. 혼합은 혼합대로 되어 있죠. 순수함은 어디 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뭐겠어요?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마리아인의 그 사상을 빼야 되는 거예요. 혼합된 사상을 빼야 된다고.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반만 걸치는, 반만 드리는, 법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 드렸다고 하는 그것들이 정말 빠져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요소가 있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 욕심이 있는데 이거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부터가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준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는요, 내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마리아인의 사상, 그 혼합된 마음,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배운 대로 순수하게 예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뭐가 더 좋으냐면, 그냥 왔으면 내가 배우면 내 것을 그냥 딱 툭 던져놓고, 내가 알고 있는 거 툭 던져놓고, 새롭게, 이게 바른 자세예요. 바른 마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시대.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부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르심이 여기인 줄 알고 여기서 정말 더 겸손하게 주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 영혼들 때문에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 중심과 그것이 준비돼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긍휼이 부의 이동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버지의 긍휼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의 이동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그 원천적인 긍휼. 그래서 주를 아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십자가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십자가 이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요. 십자가 이전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거를 알기 시작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온전하게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사실은 바르게 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또 그것을 찾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를 향한 그 바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여기 봐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설 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모든 내용을 쭉 한번 봐봐요. 뭐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세요? 그분의 뭐라고요? 문맥이 긍휼이에요, 긍휼. 문맥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그 긍휼을 베푸시는 건데, 그 긍휼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는 그 긍휼만이 그게 긍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긍휼은. 진짜 긍휼이 뭐예요? 진짜 긍휼이. 그러니까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그게 그분의 본성이기에 우리를 그 자체로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라고. 그게 긍휼하심이에요. 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만이 아닌 뭐가 긍휼이라고요? 피조물이 조물주와 하나가 되는 신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게 긍휼이라고. 긍휼. 이게 비침이 와야 돼요. 이게 비침이 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떠나갈 수 있냐고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아를 안 죽이겠어요. 이걸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얘기가 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긍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조물주하고 하나가 되냐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피조물인 우리도 당신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긍휼은 뭐가 따라가요? 그죠. 당신의 희생이 따라간다고요. 그 긍휼 안에는. 자기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버려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뭐예요? 오신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뭔 거죠? 그게 긍휼이라. 성령께서요, 죄 많은 인간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와요? 그 거룩하신 영이. 솔직히 우리 안에 얼마 혼합된 잡다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요, 예수를 믿으면 들어와 계셔요. 근데 여전히 우린 쓰레기잖아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치요? 발밑에 바퀴벌레 기어다니면은 나의 생각이나 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발밑으로 가는 거죠.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분이 긍휼함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언어의 표현으로 견뎌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긍휼함이 있어서. 아니면 그거 어떻게 견뎌요? 이거 이해하셔요? 우리 존재의 이유가 그분의 긍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잖아. 그 긍휼을 벗어나서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나의 힘으로 하겠다는 선언하고 똑같아요. 이건 무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씩 생명이 무엇인지,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여인은 야곱 외에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야곱. 유대인은요,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야곱을 알았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아요. 근데 이삭을 모르고 이스마엘을 알죠. 진짜 우리가 주를 알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주를 알까요? 주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이 배운 건 야곱 외에는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청년 때 23살 때 제 스승에게 저는 한 단어에 그냥 꽂혔다고. 수련회를 처음 참석했어요. 그분을 만나기 뵈려고 저 의정부 구국 기도원에서 수련회 한다 그래갖고요.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교할 때, 설교 되게 길었다고 말씀했잖아요. 2시간 합니다. 설교 2시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에게는 정말 신선했었어요. 23살인데. 그때가 어떨 때냐면 어디예요? 그 욕하시는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그냥 거기서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왜냐하면 20살 때 산에 말씀드렸잖아요. 산에서 말 그대로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교사들 산상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불덩이에 떨어져 갖고 그때부터 다시 부르심이 뭔지 내 안에서 뭔가 갈급함이 막 생겨났는데 이게 뭐 어떻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예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인격적인 목사님인데 그 메시지가 제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쟁반만한 진짜 불덩어리가 진짜 햇빛처럼 확 떨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산에서 전혀 생각 못했죠. 뭐. 고3 때 부르심을 알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형식적인 예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청년부의 누님이,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님이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련을 처음 참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른 거 하나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실제야. 저는요, 평소에 그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참 신기하게 이 단어 하나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주일학교 때 배운 지식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예수는 뭐라고요? 실제야. 내가 예상했겠어요? 예상 안 했죠. 갈급한 건 있었지. 그러고 나서 별 이상한 얘기를 다 들으면서까지 그분한테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 외에는 모르니까 그 수준으로 예비하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준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상처가 왜 힘드냐면 여전히 내가 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상처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여전히 나는 그 부모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시각을. 아니지, 우리 부모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냐고. 내 자식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시각. 안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렇지 않다고. 실수는 할 수 있지, 실수. 근데 우리는 그 실수를 뭐 한 것이요? 온통 뭐 한 것이요?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여전히, 그런 지식을, 그런 감정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늘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늘 항상.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적 치유받고 어디 가서 귀신 추기 사역을 받아도 안 되는 이유가 털어내질 못해요. 털어내질 못해요. 말 그대로 던져놔버려야 돼요. 상처조차도. 아픔조차도. 감정의 영역이 아닌 실제로 윗바닥부터. 여러분 이제 그거 알기 시작할 겁니다.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는 영역. 아마 우리 추석 때 집회하면서 이쪽에 비워놓을 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야곱을 주님처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주님처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잖아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항상 제한해 놓은 상황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대인들은요, 귀신 얘기만 하면은 온통 목사님 귀신 얘기한 것처럼 로이러제 걸려서 글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신대? 그러고 간다니까요. 귀신이란 단어 한 번, 두 번 딱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그 영어는 이제 귀신 얘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 졸려서 안 들리죠? 네, 그분은 귀신이 꽂혀서 안 들려. 네?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 온통. 그게 항상 우리를 막고 있다는 사실들. 사실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정상적인 상태잖아요? 정상적인 상태면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그래요,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봐. 야, 타다가 언제 타나 하냐? 내가 타면 죽은 거지? 아니, 내가 재물이 되면 죽은 것이, 아이고, 요만큼 언제 타지? 여기 언제 타지? 그리고 안 죽고 있어, 계속. 불은 붙었는데. 독하다, 이거 독하다.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재물이 됐는데, 여전히, 그래, 하나님, 왜 나는 안 타요? 아직 안 죽어서 안 타지. 아직 안 죽어서. 여러분, 앉아있어서 괴롭죠? 전 설교하다가, 야, 설교 이거 시간이 언제 가냐? 지금 설교? 언제 가냐? 이러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가는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힘든데. 여러분, 그게 없어져야 돼요. 진짜 이해하셨어요? 진짜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정말 소중함을 우리 안에서 뿌리 깊은 데서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야곱이 아닙니다. 아브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실제라고 얘기할 때 그거 한 단어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참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어요. 저는 정말 월요일만 되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갖고. 너무 피곤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그럴 정도로. 근데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거의. 인격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인격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래서 고상하게 믿는 건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목회자가 절제시키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남 눈치 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죽었으니까 그분이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우리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보신용으로 그잖아요. 보신용으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걔가 이제 죽으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구슬려요. 토치 갖다 놓고 마음대로 죽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기에다가. 네? 어느 분이요 머리만 좋아하시면 머리만 쓸어가고. 우리 소 도축하는 거 돼지 도축하는 거 똑같아요. 죽으니까 알아서 토치살, 안심, 등심 그 다 알아서 잘 각을 떠서 분해하시더라고. 알아서.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안 죽으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네? 안 죽으니까 재물 딱 받쳐줬는데 안 죽었는데 아프니까 아껴진게 발라달라고. 일반 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빨간 약 발라달라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 실제로 죽으면요 죄송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설교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농담이 아니고요. 그런데요 집에 가면 생각나요. 그런 거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냥 들었어요. 옛날엔 딴 생각도 나고 그죠? 옆에 잔한잖아 이런 거만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뭐 하는 거죠? 다 망쳐요 그냥. 쟤는 또 왜 이렇게 기도해? 오래간만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또 큰 소리로 침튀기 기도하니까 또 왜 이렇게 짜증나.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하다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야 진짜 예배를 잘 드린 건지 안 드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면요 딱 누웠는데 그게 내 안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서 뭐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내 진심 어린 기도예요. 내 진심 어린 기도. 사실은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안 그런가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꿈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한 얘기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10시에 끝나든 10시 반에 끝나든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시간을 재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요. 바쁘신 분이 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냥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울리면 그냥 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혼은요. 알람 언제 울리시 여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추석 때는 우리 성도들이 명절 살려고 뭐 요만큼이나 나오실란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든 여러분 개인이든 부이동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봐라 이거 찝찝해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이게 효과예요. 광고 효과. 봐봐 부이동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바로 교정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뭐라고요? 교정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추석.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 욕심을 갖고 오시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오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내비둘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예배가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추석 때 딱 꽂히죠. 부의이동. 그렇죠? 그만 꽂히죠. 뭐만 이동이요? 부의이동. 추석 집회 부의이동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그러면 제주도로서 안 내려가고 야마에 들어올 거다. 그렇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역전돼야 돼요. 분명하게. 이것도 역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수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 있죠. 그것도 역전되고 그것도 부의 이동이 된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분명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주셔야 돼요. 이걸 정말 믿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도 시간이 남아야 돼요. 회사가 바쁜 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내가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주십시오.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쓰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런 건 아멘을 잘해. 그런 건 아멘을 잘해. 그렇게 정말 되고 정말 준비되시길 바랍니다.